안녕하세요. 3월 19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림산이라는 곳에서 대화 중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4장,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24장, 25장은요, 작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느냐,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2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보통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핍니다.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나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꽃이 없이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데, 제가 이 무화과에 대한 그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사실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무화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덮지 말고요, 살짝 한번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무화과를
이스라엘에 비유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로부터 엄청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기원 후 AD 67년경에 그 당시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AD 100년 후에는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땅이 없는 민족이 되었죠. 민족은 있지만 땅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의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토가 없는 나라로 살다가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의 10년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회복의 꿈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이죠. 결국에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영토를 갖고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32절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는 이 시점부터 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 자체가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장님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한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이러한 성경 해석을 그들의 교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다.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해진다는 이 징조는요, 그 수많은 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말을 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종말의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바로 재림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각종 전염병이나 이상기후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그리고 전쟁, 난리, 여러분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 또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사건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어느 한 징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징조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종말 중에 종말이 아닌가.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잊지 않았었던 정말 초유의 사태를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입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가 곧 오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나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모든 시와 때는 바로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분명한 것은 그날은 옵니다. 그날에 대한 날짜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덮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억지로 풀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추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살아드립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은요, 4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 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했던 그 5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며 있읍시다.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소명과 사명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종말의 때에 늘 깨어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언젠간 우리에게 오실 그 신랑을 예비하며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